로마서 12장 1절과 2절, 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56쪽 제가 가진 성경 256쪽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다 찾으셨으면 모두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에 소프라노를 또 받을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한 달을 또 열 때도 참 기쁘고 감사하지만 또 한 달 잘 살고 마무리 짓는 이 마지막 날이 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날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를 원하면서 우리 앞기자으로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은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시작한 지가 504년이 되는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우리 종교개혁이라는 말을 하면 늘 생각나는 사람이 마틴 루터와 칼빈이지요. 칼빈은 우리 장로교의 창시자라고 장로교파를 만드신 분이고, 마틴 루터는 사실은 이 마틴 루터가 이 종교개혁을 하려고 한 것도 아니고 또 그가 종교개혁을 처음 한 것도 아닌 이분보다가 한 150년 전에 위클리프라는 분이 이제 종교개혁을 시작을 했어요. 사실은 그분이 시작점이지요. 당시에 로마 교황청의 참 교황의 권위가 너무 세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황제도 교황이 임명을 하고 요즘 같은 안쓰죠. 그래서 세운 대관식이라고 해서 이걸 교황이 하는 그런 권세까지 높아져 버리니까 이 높아졌다는 것이 세상의 권력까지도 그저 가지게 되는 이런 힘이 되어버린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 종교는 정치하고 분리되어야 된다 이러면서 그 당시에 이제 로마 카톨릭이죠. 로마 카톨릭 교회를 잘못된 교리를 지적을 하면서 그것을 바꾸기 위하여 시작한 것이 위클리프라는 사람입니다. 위클리프라는 분은 특히 이제 한 업적이 그 성경을 그 당시에는 라틴어지요. 라틴어 성경을 그 영어로 번역한 그런 분이었습니다. 우리 이제 루터의 150년 전에 루터가 종교개혁 그러니까 1517년 10월 31일 오늘이에요. 딱 오늘 이제 504년 전 오늘입니다. 이 날에 로마 카톨릭 교회의 그 잘못을 99가지 반박문을 가지고 붙여서 이것을 이제 한번 토론을 해보자. 이게 처음에 루터가 시작한 것입니다. 루터가 이렇게 종교 이건 지금 카톨릭 가지고는 안 되니까 다른 교회 개신교를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해서 개혁하려고 시작한 것이 아니라
잘못되었으니까 잘못된 것이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 어떻게 해서 회복될 건지를 우리 같이 한번 이야기하면서 그 길로 가자고 시작한 것이 바로 이 종교개혁의 기치였고, 그 역사가 결국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인하여서 종교개혁으로 이루어지게 된 것이지요. 물론 종교개혁을 하면서 참 많은 사람들이 이 일에 동참을 하였고, 위클리프뿐 아니라 위클리프 다음에 이제 그 체코 사람이에요. 얀 후스라는 사람이 또 그 뒤를 이었고, 또 뭐 사보나롤라나 아니면 또 에라스무스라는 이런 분들이 그 뒤를 이어서 잘못됐다 하는 이야기를 계속 했지요. 근데 이분들이 했는데도 왜 그분들은 이 종교가 개혁이 되지 아니하고 결국은 루터까지 와가지고 루터의 때에 이 종교가 개혁이 되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는가? 여기에는 이제 그 세상적인 이런 환경도 참 많이 작용을 했습니다. 위클리프가 영어로 성경을 번역을 하고, 루터는 독일어로 번역을 하고, 종교 개혁을 해야 된다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자국어로 성경을 번역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 성경이 번역이 되면서 루터 시대에 우리가 잘 알다시피 르네상스라는 이 시대를 맞습니다. 이 르네상스가 이제 그 종경사회에서 산업화해를 넘어가는 그런 시기잖아요. 여기에 인쇄술이 발전이 됩니다. 인쇄술이 발전이 되는 것이 종교개혁에는 아주 큰 영향을 미쳤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그 이전에는 성직자인 사제들만 이 성경을 가지고 읽을 수 있었어요. 워낙에 성경 자체가 적었고, 왜냐하면 그 전에는 이거 필사로 전부 손으로 써서 필사를 해야 되니까 그 자체가 적었고, 또 이 사제들이 전유물로 삼아버린 거예요. 성도들은 성경을 읽으면 안 된다, 이제 이렇게 하면서 못 읽게 만들어 버린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들의 마음대로 왜곡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점점 이제 교황의 권위가 커지니까 교황의 말이 성경의 말씀보다가 더 위에 올라간다는 거예요. 교황은 성경을 해석할 권리가 있다, 이래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이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하고 상관없이 그 말씀을 교황이라고, 그리고 이제 사제들이 이제 전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나와서 결국 그 중에 가장 심한 것이 우리가 잘 아는 면죄부잖아요. 이 면죄부, 이 하나님은 이게 구원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하려고 했는데, 이 사람들은 면죄부를 사면 그 조상들이 어떤 죄를 짓고 지옥에 가 있어도 그 면죄부를 사는 순간, 그러니까 그 당시의 말로 그래요. 이 동전이 이제 그때는 뭐 지폐가 없었으니까 동전이 땡그랑하며 떨어지는 그 순간에 지옥에 있던 그 영혼이 천국으로 옮겨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면죄부를 판 거예요. 물론 면죄부를 파는 그 이유가 있지요. 베드로 성당이라는 큰 성당을 짓는데 돈이 모자라니까 그것을 이제 모으는 방법으로 면죄부를 팔기 시작했고, 이 면죄부를 파는 것을 이제 시작점으로 해서 이 종교개혁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위클리프 때도 그 면죄부를 팔았고요. 루터 때까지 이렇게 계속 그렇게 면죄부를 판 기간이 거의 150년, 200년 넘는단 말이지요.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런 말씀이 어디 있냐는 거지요. 이분들은 대부분들이 이제 사제들이었고, 사제들이니까 자신들은 성경을 읽을 수 있잖아요. 성경을 읽어보니까 하나님 말씀하고 그 교황이 말하는 것이 많이 다르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잘못됐다고 하면서 강단에서 이야기하고 학교에서 이야기하고, 그런데 그분들의 이야기는 크게
파장을 일으키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래도 그분들이 이 정말 요즘 흔히 하는 말로 나비의 효과라고 하지요. 그분들이 시작해 놓은 토대가 결국은 이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온 결과를 이루어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루터가 종교 개혁을 부르짖을 때 사실은 뭐 종교 개혁이라기보다는 이 로마 카톨릭 교회의 잘못이 이제 우리가 한번 옛날 말씀으로 돌아가자. 종교 개혁자들이 내건 기치가 그거잖아요. 오직 믿음,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 그리고 오직 말씀, 이 세 가지의 큰 기치, 그리고 나서는 이제 하나님께 영광, 이런 이제 기치를 가지고 시작을 부르짖으면서 했던, 나라들은 다 달라도 추구한 그 목적, 그것만은 다 똑같았어요. 시기가 달라도 그랬고 또 나라가 달라도 그 개혁의 주된 그 목적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그리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권위가 있다. 오직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러면서 그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오직 은혜.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거지, 무슨 공로를 해서 많은 우리가 주의 일을 많이 감당하고 그래서 교황이면 더 많은 일을 했다, 이래서 더 좋은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천국에 가서 더 좋은 자리 차지하고 이 계급사회처럼 만들어 놓은 것이 바로 로마 카톨릭이에요. 이런 것을 잘못이라고 하면서 이 95개 조항이지요. 95개 조항 비덴베르크의 성당 문에다가 붙였어요. 그래서 붙였는데, 물론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루터가 이걸 가지고 종교를 개혁하자고 생각해서 한 것은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이게 왜 그렇게 될 수 있었는가 하면, 이 붙인 방방문이 온 세계로 다 퍼져나가. 인쇄술을 통해서 그것이 온 그 유럽 지역에 다 퍼져버리고, 그 다음에 성경이 인쇄가 되어서 모든 사람 손에 성경이 들려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제 그 성도들이 그것을 성경을 읽어보니까 지금 그 교회에서 그 사제들이 하는 이야기가 이 성경 말씀하고 많이 다르더란 말이죠. 그래서 이분들이 같이 힘이 보태진 거예요. 그래서 이 종교가 개혁이 될 수 있는 그런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종교개혁 역사를 우리가 논하려 하면은 참 시간이 많이 가야 되는데, 뭐 큰 줄기는 그래요. 교황의 권위, 그리고 말씀의 왜곡, 그 교리를 잘못 이제 적용하고 그것을 잘못 이용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교리적인 부정한 부분들, 이런 것을 이제 다시 말씀으로 회복하자 하는 것이 종교 개혁이었고, 이 개혁이 바로 정말 개신교를 만들게 됩니다. 개신교라는 그런 말을 우리 이제 뭐 저걸로 하면은 리폼드 처치라고 영어로 하면 그렇게 되지요. 리폼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왜 이런 의자 같은 거, 교회도 의자, 집에도 뭐 식탁에 의자나 아니면 소파 같은 거를 오래 쓰다 보면 닳잖아요. 그러면 그걸 새 걸로 이제 그 새 천을 입혀요. 이런 것을 리폼한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 리폼, 그냥 있는 옛날에 이제 그 천주교회의 그 틀에서 그것을 조금 바꾸는 이 교회가 정말 근본적으로 바뀌어버리는. 그래서 이제 개신교라 하고, 그때부터 이제 나온 말이 프로테스탄트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했죠. 이 프로테스탄트라는 말은 그 말이 이제 반항과 이런 의미예요. 저항하는 사람들. 이 로마 카톨릭 교회를 그 사람들은 저항하는 사람이지. 그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는 자기들의 가르침에 순종하고 꼬박꼬박 말을 잘 들어줘야 되는데,
그 자꾸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그런 걸 하니까 카톨릭 교회에서는 그 사람들은 이제 이단자처럼 반항하는 사람으로 취급을 해버려요. 그러면서 쓴 말이 프로테스탄트라는 말이. 우리가 이 개신교도들 프로테스탄트라는 말을 쓰지 않아요. 이 말이 곧 어쩌면 저항하는 사람이라는 이런 의미지요. 요즘은 그래도 교회가 어느 정도 이렇게 안정이 되었고 틀이 잡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개혁할 것이 또 뭐 있겠나 하지만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개혁교회는 끊임없이 개혁을 해야 한다. 왜 그런가 하면 안주하는 순간부터 교회는 이제 점점 타락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역사를 보면 사실은 교회가 로마의 국교가 되는 약 490년경 이전에는 얼마나 많은 핍박이 있었는지 몰라요. 이 성도들이 그래서 카타콤이라 하는 지하 동굴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생활하면서 거기서 모여서 예배드리고 잡히면 죽으니까 이렇게 이제 산 사람들이 성지순례를 다녀오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그 지역에는 무덤이 좀 동굴이잖아요. 그러니 무덤 같은 데를 피해 가서 거기서 모여서 예배드리고 이게 그 당시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배드리는 모습이었어요. 왜 그렇게 그런 예배를 드렸는가? 물론 핍박이 있었지만 그 핍박을 당하면서도 하나님으로 받은 은혜를 잊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나는 예배를 드리다가 붙잡혀서 순교를 당해도 하나님을 떠날 수 없다 하는 것이 초대교회, 그러니까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기 이전에, 로마의 국교가 되면서부터 이 예배의 모든 이제 제재가 없어져 버렸어요. 제재가 없어져 버리니까 이제는 편안한 상태에서 예배를 드려요. 처음에는 얼마나 좋았습니까? 그런데 이 편안함이 점점 쌓이고 쌓이다 보니까 결국은 이 편안함 때문에 자꾸 느슨한 그런 믿음이 되어버리는 거지.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는, 은혜와 멀어지는 이것이 평만이라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이제 교황의 권위가 세워져 버리니까 이제는 무소불위가 되는 것이지. 이 무소불위로 인해서 그 정치, 그러니까 교황이 아닌 황제의 권위와 도전이 이루어지잖아요. 이런 많은 그 사건들, 우리가 그 역사를 보면 그 많은 사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고 그 과정에서 교회가 때로는 또 황제가 이렇게 서로가 이기고 지고 하면서 이런 일들이 되고 그것이 세속화되어 가는 과정에 참 많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우리가 편안히 신앙생활하는 것을 우리 참 감사하게 여겨야 되는데 이 감사가 빠져버린다. 처음에 카타콤이나 그 숨어서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이제 국교가 되어서 편안하게 아무도 간섭 없이 예배드릴 수 있는 그 때를 맞이했을 때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 당시 사람들만 생각한다면 정말로 뛸 듯이 기뻤지 않겠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 날마다 찬송하면서 감사하며 살았겠지만 이 시간이 점점 흘러가다가 보니까 그 편안함이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와 멀어지게 되고 그 멀어짐이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되어버립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바울 사도가 이 로마 교회에 하는 말씀을 함께 듣기를 원합니다. 변화라는 것, 이 개혁은 변화잖아요. 개혁은 변화인데 이 변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이 마음이에요. 내가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가지고 내 생각이 변화할 수 있고 내 삶이 변화할 수 있고 우리의 믿음, 신앙이 변화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다는 것을 우리가 신앙 안에서도 그렇고 세상에 살면서도 그렇잖아요. 살다가 보면 후회스러운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이런 후회스러운 일들이 우리가 지나오면서 그것을 아이고 다른 사람도 그렇더라 이러면서 생각하고 지나버리면 다음에 또 그 실수 그 잘못을 또 해요. 그런 우리의 그 마음이 그렇잖아요. 그런데 정말로 내가 그때 참 너무 잘못했다 이러면서 회개하고 또 자신을 이제 책망하고 이래가지고 내가 다시는 그런 좀 잘못을 실수를 범하지 않아야지 이렇게 마음을 먹으면 그 다음에 그런 환경이 되어도 그런 실수를 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은 살아가는 것이 마음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잖아요. 생각이. 그 마음이 변화를 받지 아니하면 개혁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무엇을 개혁해야 하겠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우리가 하나님을 다른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도 아닌데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믿고 그 말씀을 따르면서 살지만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서 나가서 살 때의 문제라고. 세상에서 형제들, 세상의 이웃들이 과연 나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때로는 이웃과 부딪힐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닐 거예요. 살다 보면 여기서 산 제물이라는 말은 꼭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속의 제물 되어 주신 것만 산 제물이 아니에요. 구약 시대에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리고 피를 제단 밑에 쏟고 그 살 고기는 다 하나님 앞에 불로 태워서 드리는 그 제물만 제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이 로마서를 쓰면서 로마 교회의 성도들에게 할 때 이 산 제물로 너희 몸을 드리라 그런 말은 우리는 교회에서 일주일에 한 번 수요일 날 저녁에 와서 예배드리고 나머지는 세상에서 살아요. 나머지는 세상에서 사는데 그 세상에서 사는 삶이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 앞에 산 제물이 되라 하는 말씀이죠. 이것이 영적 예배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예배는 우리가 1시간 앉아서 기도로 시작을 해서 찬송 부르고 말씀 듣고 또 찬양하고 헌금 드리고 그 다음에 축도로 마치는 이게 예배 아니에요. 이 예배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는 시간.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아서 그 받은 은혜로 한 주간을 세상에서 살 힘을 얻는 것이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주일 예배, 오후 찬양 예배, 수요 예배, 이런 예배들이지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가지고 세상에서 살아야 되는데 세상에는 누가 있습니까? 바로 우리 이웃과 우리 형제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마음의 변화를 받아서 어떤 우리의 개혁이 일어나야 할 것인가? 그 개혁을 이룬 사람을 우리가 좀 잘 아는 사람 중에 한 분이 성 어거스틴이잖아요. 어거스틴이라는 성자가 되기 이전에 그 사람은 망난이었어요. 장녀와 사생활을 낳고 술주정뱅이였고 정말로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질 당하던 그런 사람이 성자가 되기 이전에 어거스틴이었잖아요. 물론 어거스틴이 성자가 되는 과정에는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가 있었지만 그가 어머니의 기도를 듣든지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든지 무엇으로 했든지 그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서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결심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살아온 그 삶을 차곡차곡 나중에 쌓아놓고 자기가 살아있을 때 나 성자로 봐달라 한마디 한 것도 없습니다. 자기가 지난 시간 그렇게 정말 험한 인생 살아왔던 것을 생각해보니까 너무 하나님께는 죄송하고 참 내가 인생 이래가지고 도저히 참 내가 참 인생답지 못하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자기의 삶을 변화시켰다. 그것이 결국은 나중에 사람들이 그를 성자로 추앙을 해줍니다. 오늘 성 어거스틴이 그렇게 망나니 삶을 살다가 성자가 되는 것처럼 우리가 이웃 간에 지금까지 걸어온 걸음 속에서 어떤 분은 그래도 이웃과 참 좋은 관계 속에서 내가 너 없으면 정말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겠다 이러면서 그 서로 의지하면서 사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참 지나가면서 얼굴도 보기 마주치기 싫어하는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런 삶을 산다면 살아왔다면 이제는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이제는 마음이 새로워져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변화를 이루고 여기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이 개혁이 되어야 돼요. 왜? 뭐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종교개혁자들이 부르짖었던 그 기치. 우리가 삶을 통해서 내가 영광 받는 것이 아니라 나는 정말 남의 다리 밑으로 기어가더라도 그래도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영광 받는다면 할 수 있다. 이러면서 살아가는 그 삶은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시는 삶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우리가 다 세상에 가가지고 그렇게 남의 다리 밑으로만 기어다닐 수는 없지요. 그렇게 되는 삶을 비유로 말씀드린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욕하면 우리를 욕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욕하게 되고 교회를 욕하면 결국은 하나님이 영광을 받지 못하는 것이고 그것이 어쩌면 우리 이웃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우리가 가로막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2021년 종교개혁주일에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여서 지금까지 걸어온 걸음 이것을 우리가 고집고 곱씹을 필요는 없지만 앞으로는 그런 삶 살지 않기를 다짐하고 그래서 우리가 우리부터 개혁을 이루어서 우리 이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은혜를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종교개혁을 이루었던 그 역사를 잠시 돌아보았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되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이제는 삶으로 변화를 이루어 우리 이웃들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